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십니까? 아기가 새로 태어났을 때, 저 뒤에 아기 둘이 있는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자 나 새롭게 태어났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작년 저희 젊은이 부에 새로운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근데 그 중에는 교회라는 곳을 태어나서 처음 오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몇 번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렇게도 그냥 우리 청년들이 이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해요. 자매님, 형제님. 예. 근데 이 새로운 청년들은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봤대요. 뭔가 TV에서나 보거나 아니면 고무신 신고 이렇게 뭔가 한복 입는 그런 곳에서 쓰는 단어를 자매님 하면 자매님 이러면 뭔가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설교하는데 설교의 단어들도 그렇잖아요. 성경 로마서 몇 장 몇 절입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에 가서는 뭐 주님을 찬양, 이거 자체가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하면 어떻죠? 한량없는 은혜,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이 교회 처음 나온 청년들은 한량없는 은혜가 뭔지 몰라요. 잘 몰라요. 그리고 뭐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뭔지 상상조차 안 되는, 어떤 뜻인지 이렇게 이해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이해시키는 데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청년들에게. 반면에 우리 교회 이 젊은이부에 이제 젊은이부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와 같이, 저도 엄마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은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익숙한 거예요. 새로운 청년들이 이 단어, 형제님 단어, 자매님이라는 단어조차를 어색해할 거라는 생각조차 못해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맨날 권사님, 장로님 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권사님, 장로님이라는 말이 그냥 너무나 편하고 익숙한 거예요. 근데 남들이 들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들으면 권사님 하면 뭔가 조금 어색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 다니는 분들 무슨 뭐 마리아 뭐 이러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오래 다닌 청년들한테 새로운 청년, 여러분들 새로운 곳에 가면 느낌이 어떠냐고, 남들 다 친한데 혼자 딱 앉아 있으면 그때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도망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청년들 똑같다고. 그래서 먼저 가서 말 걸어주고 어색하지 않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이 청년들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도 낯설어요 이런 서로 낯선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낯설고, 새로운 사람도 교회가 낯설고. 그러면 이 장소에 누가 그러면 익숙하냐? 청년들이 익숙해. 원래 교회 다니던 청년들,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익숙하잖아요. 익숙한 사람이 낯선 사람한테 찾아가는 게 맞다고 제가 작년에 한 3달 동안 계속 얘기한 거예요. 찾아가라, 찾아가라, 찾아가라. 혼자 앉아있으면 혼자 앉아있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나 새로운 곳에, 낯선 곳에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낯선 곳에 특히 남자는, 여자는 그게 가능하대요.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남자만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실 수 있습니까? 문제 안 되십니까? 저는 여자만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 못 타요. 계단으로 걸어가고 말죠. 계단으로 걸어가고 말아요, 진짜요. 자, 제가 미국에 가니까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아온 인생의 경험은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한국이라는 사회와 미국이라는 사회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한 가지 그냥 재밌는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 음식점은 이렇게 음식점 표지판에 써 있습니다. 메뉴판에 고등어 조림 8,000원 하면 얼마 내고 나오면, 식사 다 하시면 얼마 내고 나오시면 될까요? 8,000원 내시면 되죠. 근데 미국은 고등어 조림 8불 하면 얼마 내고 나와야 될까요? 한 9.5, 10불 정도 내고 나와야 돼요. 여기 써 있어요. 세금 별도, 봉사료 별도, 팁 별도 이래 갖고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시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쭉 하는데 여기 서브 토탈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94불,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원래 메뉴판에 써 있는 금액이에요. 94불이. 근데 밑에 메뉴판에 안 써 있는 금액, 스테이트 텍스 이게 붙어요. 세금이 따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막 12,000원짜리 먹어도 세금이 또 10%, 1,200원 붙고, 문제는 여기 또 있어요. 팁이 있어요. 봉사료가 있어요. 봉사료는 내가 먹은 것의 10%. 근데 10% 주면 짜다 그래요. 15%. 기본이 15%고 20%, 25%는 줘야 막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소리를 아니 내가 10,000원짜리 먹었는데 2,500원 줘야 고맙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 가서 이걸 내니까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저는 맥도날드만 갔어요. 맥도날드는 안 내도 돼요. 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음식 갖다 주는 음식점에서만 이렇게 내야 되는데, 반대로 재미교포가 한국에 왔다가 가니까 no tip, no tax, amazing Korea 막 이러면서 막 엄지손가락 막 only 3,000원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고 가더라고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저기 다른 교회 사역하고 있는 전사님인데 막 그렇게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낯선 곳에 적응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평생 한국에서 살았다고 해도 미국 가면 달라요. 음식도 다르고, 또 제 친구 중에 나이지리아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나이지리아 친구네 잔치에 갔는데 염소고기인데 냄새 나서 진짜 저 한 입 먹고 못 먹겠더라고요. 네. 그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이 아무리 그래도 낯선 곳에 가면 음식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낯선 곳에 적응하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에 낯설기만 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처음에 되게 낯설잖아요. 교회 오면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언제 앉아야 되는지, 뭐 갑자기 사람들이 갑자기 따라 읽고 막 그러잖아요.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앉았고 목사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끝났다 보면 또 뭐 헌금하고 뭐 막 갑자기 바구니 돌리고 막 이렇게 처음 오면 이게 낯섭니다. 그런데 이게 한 6개월 지나면 이 낯설었던 찬송가도 예배도 설교도 어떻게 되죠? 사람은 익숙해져요. 그래서 익숙해지죠. 그렇게 다니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뭘까요? 이번 부활절에 세례 받으시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교회 좀 다녔다 싶으면 와서 이렇게 딱 와서 이번 부활절에, 이번 맥주감사절에 세례 받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대체 세례가 무엇인데 교회 좀 적응했다 싶은 분들에게 권하는 것일까요? 우리 세례 다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6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를 사도 바울이 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요거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경험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세례를 통해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예전에는 요즘 세례 다 받아보셨잖아요. 세례 받을 때 어디죠? 여기 무릎 꿇고 어떻게 하시죠? 경험 다 있으시죠? 물을 세례를 주노라 하고 물을 이렇게 하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물의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막 뭐 이렇게 내려가고 머리도 젖고 그러죠. 자, 그런데 예전에는 세례가 침례였어요. 그러니까 강 속에 완전히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수영 잘하는 분들은 이게 두렵지 않겠지만 저는 수영을 못해요. 수영이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물 속에 들어가는 잠수가 너무 힘들어요. 이 귀 속에 물 들어가는 느낌, 콧구멍에 물 들어가는 느낌, 막 이게 막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빨리 나오고 싶어요. 예전에는 세례를 받을 때 온몸이 완전히 물 속에, 그림 보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요. 완전히 물 속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오는, 이게 세례였어요.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물 속에 사람이 완전히 잠겼다가 완전히 머리 끝까지 잠수시키는 거거든요. 잠겼다가 나온다는 것은, 물 속에 완전히 사람 몸을 잠그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의미로는 사람의 몸이 깨끗해짐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다시 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면
뭔가 새로운 삶이 필요하잖아요. 옛날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기 전에 제일 먼저 받으신 게 뭘까요? 세례예요. 그 전에는 그 마리아의 자녀로 요셉의 자녀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마리아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이전의 인간적인 모습을 씻고 죄를 씻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인생, 예수님이 따라서 살았던 삶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자, 오늘 이 세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례 받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같은 능력을 경험하는 존재가 됐어요. 이 말이 어려워요. 근데 쉽게 설명해 볼게요.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예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내 욕심만을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었던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아까 세례라 그랬죠? 내 죄를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보혈로 씻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죄의 종이 아닌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에 묶여서 나만의 유익, 그냥 내 욕심만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내 욕심이 아닌 뭐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청년들한테 매번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논리적으로 씁니까? 아니면 돈을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합니까? 라고 하면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1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100만 원을 차곡차곡 나눠서 사용합니까? 아니면 지나가다가 진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논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갑자기 충동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논리적으로만 사용하시죠. 우리 김금덕권 선생님 항상 논리적으로만 쓰십니다. 네, 젊은이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 중에 가장 무서운 신이 지름신이래요. 지름신이 뭐냐면 막 뭐 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오면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돈은 쉽게 말하면 내 욕망을, 내 욕심을 만족시켜 주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내 모든 욕심을 만족시켜 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많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이 없으면 어때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 무슨 탓하죠?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탓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생각해 보면 근데 결국에는 돈이 많고 싶은 것은 내 욕망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은 내 욕심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난 더 내 욕심을 채우고 싶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막 가지지,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욕심의 노예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주는 은혜로 산다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주기도문 여러분들 다 외우시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뭘 달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게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지난번에 제가 세례 교육을 했어요. 유초등부 신민준, 신지한 어린이 2명 세례 교육을 했는데 한 명은 오빠고 한 명은 여동생이에요.
제가 이 초등학생이에요. 여동생인 지안이한테 예수님이 지안이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요 하니까, 사라지게 해주신 것을 믿어요 하니까 아니래요. 자기는 못 믿겠대요. 왜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아직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대요. 너무나 순수한 마음이죠. 맞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 마음속 모든 죄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세례 받으면, 그리고 매주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여러분들 마음속 모든 나쁜 마음이 사라지십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탁 사라지십니까? 저도 그러면 좋겠는데, 순간순간 지난주에 제가 청년하고 또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 청년은 참 욱을 잘해요. 제가 막 놀렸어요. 그랬더니 막 그러면 놀렸는데, 욱은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맞대요. 내 감정으로. 그러니까 욱하는 거는 내가 이게 참으려고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번뜩인 게 욱인 거예요. 그냥 번뜩이 올라와갖고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이미 욱해 있는 거예요. 그게 욱이라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어느 순간 나 착하게 살아야지 결심했어도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면 어때요? 이미 욱해 있어요. 사고는 쳐져 있어요. 사고는 쳐져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고 기도했는데도 나도 모르는 내 마음, 나도 제어되지 않는 내 마음 때문에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가 모두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상대방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 다 사랑해 보셨죠? 왕년 옛날에. 자, 안 해보신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자, 잘 모르는데 내 방법, 내 스타일대로 잘해주면 상대방이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상대방이 저한테 잘해주는데 이게 되게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게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주는 게 맞지 않아서 다투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처음 데이트할 때 저희는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데이트하면 무슨 맛있는 서양은 피자 같은 거 안 먹고 삼겹살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추쌈을 이렇게 싸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럼 저희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먹었을까요? 아니, 안 먹는다 그래요. 싫다고. 자기는 상추쌈 안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되게 민망한 거예요. 자기는 김치를 불판에 구운 김치랑 고기랑 먹는 게 좋대요. 그리고 안 먹었어요. 그리고 진짜 안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먹었어요. 싸준 걸. 맛있기만 한데 너 왜 안 먹냐 이러면서. 자, 이 뭐냐면 서로 사랑을 하지만 어때요? 스타일을 몰라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스타일로 사랑을 받는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결혼한 지도, 연애한 지도 거의 20년 됐고 결혼한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 알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알게 된 건, 저는 몰랐어요. 저희 아내는 딱딱하게 구운 걸 싫어해요. 저는 딱딱하게 구운 걸 좋아하는데 이거 최근에 안 거예요. 지아가 부드러운 걸 좋아해서 부드러운 음식, 그러니까 고기도 삶은 걸 좋아해요. 구운 걸 안 좋아하고. 그래서 부드러운 걸 해주니까 저희 아내도 좋아하더라고. 여보, 딱딱한 거보다 부드러운 게 좋아? 그렇대요. 결혼한 지 한참 후에 10년 지난 다음 알았어요. 자, 서로한테 적응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자, 저희 그렇게 오래 알고도 연애도 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결혼하니까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맞추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죄의 세상에서 살았어요. 죄 짓고 사는 게 당연하고 지지 않고 사는 게 당연했어요. 내 욕심 따라 사는 게 당연하고 돈 많이 버는 게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게 당연했어요. 돈을 사용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했어요. 남한테 지지 않고 살아가는 게 당연했어요. 당연했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한 번에 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모습이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오는 세상의 모습, 이전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죠? 다시 돌아오는데 며칠 걸리죠? 하루에서 7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냥 보통 들으면 그래요.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막 그랬는데 돌아가면. 그래서 저도 막 진짜 목이 쉬도록 기도했는데 다시 친구들 사이에 가니까 막 욕하고 친구들이랑 막 그냥 낄낄대면서 나 나쁜 말 쓰면서 놀고 그렇게 사는데 변했는데 하루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했는데 이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막 괴로워했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한테 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중학교 때니까 지금은 거의 한 25년 넘게 지났죠. 지금 제 모습을 돌아보니 티 안 나게 아주 조금씩 변해서 지금은 그때랑은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도 변하지 않은, 내가 예수님 만나고 기도했다고 해서 내 직장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자녀들 품으로 돌아가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비교하면 뭔가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완전히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 여러분들을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대요. 이 말이 뭐냐면 욕심대로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내가 욕심대로 살아야 되는 것 같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일말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내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나누어줘야지, 섬겨야지. 이 마음들이 조금씩 아닌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그 목소리의 크기를 넓혀가고 있어요. 어느새 넓히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미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하죠? 목사님 원수가 사랑이 안 돼요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원수 같은 놈 죽는 게 내 평생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나를 그렇게 괴롭힌 그 인간이 먼저 죽는 걸 보고 내가 죽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운 게 우리의 마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움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뭐가 주장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그래, 너무 미운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너무 힘들게 한 거 알고 있어. 그런데 사랑해야지. 사랑해보자. 용서해보자. 품어주자. 이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뭐 별로 변한 것도 없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처음엔 조그맣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듣다 보니까, 매주 교회 나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리고 매주 찬양하다 보니까, 매주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목소리의 크기가 옛날에는 볼륨 1이었다면, 귀를 이렇게 기울여야 들렸다면, 지금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조금씩 크게 들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자,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고 내 욕심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이 느껴져도, 결국 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삶이 되었고,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옛날에는 인생에 큰일이 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했고 어느새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 아니 세상 사람들 말로는 일요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교회 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매주 오는 것 같아도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오는 것,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 오세요 하면 한 번 오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매주 오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살아계셔서 주님 품으로 매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예수님 믿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밖에 세상 사람들과 별 다 차이점이 없는데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그런 의문을 가지며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을 믿고 오다 보니까 지금 결정적인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에 제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그분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살아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 나도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 그것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다 보면 어느새 세상 사람들과는 불편해서 같이 어울리기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어느새 어려움의 순간에 돈을 의지하지 않고, 어려움의 순간에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어려움의 순간에 예수님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러분, 한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예수님이 언제나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고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제가 변했습니다. 세상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아무리 부모님이 잔소리해도 저 못 바꾸거든요. 네, 아무리 부모님이 잔소리해도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바꿀 수 없는 마정훈이라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참을성 있게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셔서 이렇게 변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그런 변화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